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앞선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성경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재물이 많은 고로 그가 가진 재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향하였던 눈을 돌리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다음 절인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자주 사용되었던 격언을 예로 드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낙타가 이 바늘기, 이 조그만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가능을 뜻하는 어구였는데, 즉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이 조그만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이 많은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표시였고,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놀라면서 반응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반응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잖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부자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 부자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은 결코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조차도 능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치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얼핏 보면 베드로의 헌신적인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부자 청년과 비교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말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담겨져 있던 또 다른 의도,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했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들은 부자 청년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자 청년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혹여 우리의 헌신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헌신이 혹여 나의 자랑이 된다면,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그 헌신은 부자 청년의 재물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헌신이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가 되고 누가 나중이 되는지는 너희들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가 되고 누가 나중이 되는지는 우리의 헌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